오늘 여러분과 함께 율법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전체가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이미 선포된 말씀을 다시 모세가 유언같이 죽음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며 또한 가르치는 그 교훈의 말씀이, 그 율법의 설명이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의 완성,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신명기 17장의 말씀인데 17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될미니라. 신명기는, 그리고 율법서 전체는 이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참 여러 곳에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리라, 즉 예배입니다. 제물은 이렇게 봉헌하라. 오늘 우리의 예배로 따지면 헌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지니, 제물인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정성된 마음으로 구별하여 좋은 것으로 드려라,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저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데 저거 어차피 시장에 내다 팔아야 상품 가치도 없는 그런 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어차피 곧 죽을 병 걸릴 것이나, 에라 이런 거 하나님이나 드려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 정성된 마음으로 구별하여 좋은 곳으로 봉헌하라, 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물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저 가르침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본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정성된 마음으로 성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저 악질은 특별히 전염병입니다. 악질이 있는 그런 제물이 되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흠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악질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기도가 우리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정화시키며, 그리고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흠 없이, 아무 정말 잘못된 거 없이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흠집도 생기게 되고, 이런 일 저런 일로, 그리고 우리도 여러 가지 영적인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성찰하며 성별된 그 정성된 마음과 노력 필요합니다. 우리가 산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게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런저런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율법은 악을 행한다고 할 때 항상 두 가지 개념입니다. 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항상 두 가지 개념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너 이웃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말고 이웃과 사람 앞에 악을 행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율법서는 같이 갑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17장 2절 3절은 우상 숭배에 대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 경계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5절과 7절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냐면, 그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읽었을 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이제 사형이 선고되는데 증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재판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재판 절차는 또 다른 율법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라.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라. 저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17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영적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든 공동체이든 영적 질서가 있고, 그리고 악을 제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악을 제하여 이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그리고 사회이든 깨끗함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서에 보면은 이 죽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마음에 좀 불편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니 이런 걸 가지고 또 굳이 죽일 것까지야 있는가 하는 그러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신명기 17장 13절입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여. 구약의 모든 율법은 모세오경을 보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지키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처벌 조항이 반드시 나옵니다. 왜 처벌 조항이 나오냐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온 백성이 듣고 보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저 법의 정신은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법조항이 있고, 특별히 형법조항은 반드시 처벌조항이 따라갑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백성이 두려워하여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저것은 이 신명기에 있는, 그리고 모세오경에 있는 그 율법의 처벌조항뿐만 아니라 근대 국가의, 오늘날의 모든 국가의 이 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은 율법입니다. 신약에 근본적인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말씀하면서 제가 가끔 신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면 우리의 믿음은 한쪽 믿음, 어찌 보면 절름발이 믿음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필요하고 구약과 신약의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 다리와 같이, 양 날개와 같이 우리 신앙의 균형과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 주게 합니다. 구약에 이러한 율법 조항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신명기
계속 이 레위기 같이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신약으로 인해서 폐기가 된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신약으로 인해서 완성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폐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먹지 말라 이러한 율법들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순댓국 잡수셔도 되고요. 오징어 잡수셔도 되고 선지해장국 잡수셔도 됩니다. 율법이 하면 그거 절대 먹지 말라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신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폐기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은 바뀌었습니다. 안식일 율법으로 의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신은 똑같지만 신약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완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율법과 처벌 조항에 의해서 즉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그런데 이것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신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보완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리고 주어집니다. 율법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키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렇게 벌받으리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법이 다시 제정되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쩌면 그렇게 오늘 성가대 특별 찬양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똑같은지 참 제가 찬양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법은 바로 이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여 하면 벌받고 그리고 끝납니다. 율법 어기고 처벌받고 정의는 살겠지요. 백성이 두려워하겠지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컨드 찬스가 없어요. 벌받고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법을 새롭게 들여오십니다.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죄인까지 포용하십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법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사랑하자.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같이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의 법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즉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율법의 완성,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은 포용하고 잘했다가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함께 합하는 겁니다.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니 우리 함께 우리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 함께 깨끗한 영을 가지도록 노력하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